14절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교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생길에도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복음을 축약해 놓기도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핵심 단어가 창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는 그 핵심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울증 증상이 있어 보이면 물어본대요. 첫 번째, 야, 너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야? 물어본대요. 두 번째, 너 마지막으로 춤춘 적이 언제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요하게 앉아서 있었던 때가 언제냐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게 오래전, 뭐 한 달 전, 뭐 1년 전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라. 하루라도 빨리 춤을 춰봐라. 노래를 불러봐라. 네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우울증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찬양한 적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감사한 지가 언제인지 물어봐야 돼요. 감사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빨리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찬양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빨리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연이어 2번이나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게 출애굽한 후에 1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짓냐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였던 부살렐, 그리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야, 이렇게 오홀리야마가 같이 이제 만드는데 백성들이 정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금은보화, 그 다음에 뭐 해달의 가죽, 목도 시작해가지고 뭐 실 같은 것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런 거울 같은 걸 녹여가지고 물두멍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39절에 보면,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마쳤대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마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모하는 곳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딱 완성했는데 하나님 임재했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겁니다.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뭘 하느냐? 광야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셔요. 한번 볼까요? 자, 36절로 3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 여정을 가는 길, 방향, 그 선택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간 겁니다. 모세가요,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어지간히 길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앞장서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한번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구름 따라갔다, 불 따라갔다 이랬는데 민수기 9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아멘. 그들이 가고 서는 모든 결정은 그들 스스로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아니 구름이 인도하는데 이상하게 홍해로 인도를 해요? 바닷가로 인도해서 뭐 어쩐다고요? 뒤에는 막 예굽의 군대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한 상황으로 인도해 버렸어요. 하나님 잘못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가든지 나침판을 보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간에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이드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대요. 정말 무모해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는 있는 게 많았고 또 없는 것도 있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많았냐면 소음이 많았어요. 가진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끼리니 뭐니 막 소리 지르면 그 배가 아무리 커도 짐승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막 한다면 정말 못 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소리에 약간 민감한데 정말 못 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먹고 싸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이 4층인데요. 빌라에 있는데 여름에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1층에서부터 이렇게 담배 피는 냄새가 올라오면 막 우리 잠자다가도 문 닫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진짜 누가 담배 피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러려고 제발 잡아 이렇게 좀 얘들을 달래기도 하는데 그런 냄새가요. 아니 그보다 더한 냄새가 진동했던 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1년 버텼어요. 1년. 여러분 정말 그 노아의 방주가 싫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는 거겠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문제가 많은 방주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배에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오른쪽 왼쪽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이 조타실 이거에 있는 키가 없다고요. 이거 없이 만들었어요. 멍텅구리 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 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돛대가 있어야 바람이 불어서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배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배는 닷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차 있어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차에 핸들이 없어요. 그 차에 악셀레터가 없어요.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요 멍텅구리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위험천만한 배가 노아의 방주였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어린 모세를 키우잖아요.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그 모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이제 파도 쳐가지고 뒤집혀지면 아이 죽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악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악어가 나타나서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에 담은 이 모세를 어디에 딱 도착하게 했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장소에 딱 보이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여기 민수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그들은요 지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자꾸만 내가 이것 조금 내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법대로 나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대형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부흥회로 왔지만 가서 그렇게 부탁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이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친구였는데, 야, 너네 성도들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하냐? 그랬더니 네가 부흥시켜야지. 네가 부흥사잖아. 그래서 같이 전도하러 다녔대요. 부흥회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앉혀놓고 부흥회하고 한 사람 또 전도해서 이렇게 부흥했대요. 얼마나 훌륭한 부흥사입니까? 그래야죠. 근데 이제 여기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암투병하니까 한번 기도해달라. 그럼 가야죠. 기도해줘야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고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그 비서도 따라오나 봐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이 목사님 가시려면 한 20년 전 얘기예요. 300만 원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교회인가? 이게 주의 종인가? 아니, 당연히 양이 아프다고 그러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정상인데 그거 얼마를 줘야지만이 간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신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돼서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여기 한번 민수기 9장 보십시오. 23절. 민수기 여기 그 9장 15절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요 23절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나의 가고 서는 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들, 그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그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 땅으로 가보면 그 전에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데려가기도 했고요.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가 다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십시다.